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환전하고 또 양을 파는 그 모습들이 무엇을 보여준 거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6개의 빈 항아리의 실체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통하여 여실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아버리시고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텅 비어있는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채찍질을 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한 가지 말씀이 떠올랐던 거죠.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지금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제자들이 한 말씀이 기억이 됐던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기억된 거냐 하면 시편 69편 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 고 예수님이 막 성전을 뒤집어 엎는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이 한 말씀이 떠올랐던 거예요. 기억난 거예요. 제가 그 말씀 읽어드릴게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열심, 그러니까 올바른 성전을 만들기 위하여 지금 주님께서 분노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성전 안에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의 이 뭡니까? 자기네들의 이 밥줄을 예수님께서 끊어버리신 거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일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주님의 성전을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게 돼서 결국 자기가 다른 존재들에게 삼킴을,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이것을 이제 다윗이 쓴 시편에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있다 보니까 그게 제자들에게 생각이 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를 다윗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제자들은 다윗의 그 시편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성전을 뒤집어 엎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동요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저분이 정말로 메시아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도 이 예루살렘 성전의 분위기에 이미 젖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뭐 그게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전은 그 모습대로 지금 계속 유지되어 왔던 거거든요. 성전에서 장사하고 그 분위기가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북적북적하고 막 장사하는 그런 분위기가 어릴 때부터 그런 거 보았으니까 그게 재밌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가면 재밌듯이 성전이 시장화되어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성전을 뒤엎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반감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제자들이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시에는 사실
성령의 시대가 아니라서 성령이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위에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이걸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은 위에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나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축도할 때나 목사님들이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심이라고 말하잖아요. 내주라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맞죠? 근데 지금 이 성령의 이전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차이는 뭐냐 하면 위에 계시느냐 아니면 우리 안에 계시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께서는 이제 위에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너희의 몸이 너희의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전이다.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러나 지금 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반감을 사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래? 저 미쳤나봐 그랬을 때 제자들은 이야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뒤집어 엎어버리실 때 자기의 사유재산을 뒤집어 엎는 주님의 모습을 이 산해드린 공회의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지금 예수님께 네가 뭔데 지금 이렇게 뒤집어 엎고 난리를 피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사실 메시아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네가 메시아냐?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따지고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말에 대답했다라고 할 때 이 대답이라는 원어는 뭐냐 하면 아포크리노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공손하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에 대하여 평가하듯이 대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따지듯 물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분노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밥줄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엎으셔서 끊어버려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경이 지금 안 좋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뭔데 지금 이렇게 말하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저는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이 장면을 다른 성경,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라고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전에도 한번 제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이고 우리 안에서 기도하는 분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모든 성도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맞죠? 모든 성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모든 성도들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게 될 때, 권사님 안에 계시는 성령님,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다른 기도를 하실까요? 같은 기도를 하실까요? 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같은 기도를. 그러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와서, 그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이 세상과 결탁되어져 있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결탁되어져 있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와서 권사님은 이 기도하고, 저는 요 기도하고, 또 다른 분들은 저기 다른 또 기도하고, 그래서 온갖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다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오직 성령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동일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각 사람들마다 다른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한 분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를 하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들을 붙잡기 위하여 살아가도록 만들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하나의 뿌리가 되어서, 그죠? 그게 한 큰 나무, 포도나무가 되어서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늘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인데, 주님께서는 늘 그 기도를 드리신 거겠죠. 우리 보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늘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아주 명료합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으니까 탄식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서 계속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성령과 하나 되는 마음, 우리 마음을 그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늘 지배하고 우리의 영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인식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땅의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 땅에서 흙을 파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 땅에 있는 돌을 떡으로 생각하며 먹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만나를 먹어야 하는, 하늘의 만나를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자녀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자가 그리스도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라는 성전의 상태는 어떤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럼 나라는 성전의 상태는 어떤가? 지금 나라는 성전은 성령이 거하셔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기도처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성령님은 어디다 딴 데다 어디다 모셔놓고 여전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탄식으로 기도하고 이 땅의 것을 붙잡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이 빈 6개의 항아리와 같은 존재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라는 존재의 전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전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빈 항아리가 몇 개였다 그랬죠? 6개였죠? 6개는 무슨 숫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숫자라 그랬죠? 그죠? 창조의 숫자이기도 하지만 그 창조는 완성된 창조의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창조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라 그랬어요? 짐승의 숫자입니다. 짐승의 숫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13장에 보시게 되면 이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된다 그러죠?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매매라는 거예요. 매매. 뭔가를 사고 파는 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고 파는 것. 그걸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짐승은 온갖 세상의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이 세상의 것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매매를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거? 제일 무서운 이야기죠? 세상의 것에 목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것을 사고 팔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되면 삶의 낙이 없어지는 것이고 한마디로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권사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짐승의 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세상 사람들은. 네, 근데 우리는 안 받죠.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가 우리의 목적이니까. 우리는 거기 매매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죠. 근데 세상의 것에 목숨을 거는 자들은 그 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성전이 정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믿고 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죠? 그 말씀이 늘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떤 상황이 닥칠 때마다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동요될 수 있었던 제자들이 동요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이 나의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믿었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령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